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자들이 이 말씀이 너무 힘들다,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그럴 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는데 복음을 제시할 때 내 살과 피를 먹어라, 그러면 너희가 영생한다, 이런 얘기들을 꺼낼 때에 사람들이 이거 참 힘들다, 어렵다. 6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서 힘들어할 때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알아듣기 힘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음에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걸림돌이 되게 만들었어요. 마치 여기 스칸달론이라는데, 걸림이라는 말은 새나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한 덫을 말해요. 덫에 걸리듯이 힘들고 어렵다, 함정에 빠졌다 싶을 정도로 어렵게 느껴졌어요. 제가 이 설교 말씀을 드릴 때에 혹 쉽게 알아듣는 분도 계시고 그거 힘든 말씀이네, 특히 요한복음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다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이 힘들다, 알아듣기 어렵다, 누가 알아듣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는 또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이죠. 영적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혹은 무관심,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 이것이 한 원인이에요. 62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무슨 소린가 하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오셨는데 도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걸 보면 너희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자,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나는 천국에서 왔다, 하나님 나라로 간다. 이게 뭐예요? 벌써 천국이라고 하는 곳, 또 영혼, 영생, 영적 세계, 이런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시야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땅의 일, 육신적인 일, 이 세계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맞지 않죠?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은 이때 이 청중들이 힘들어한 것은 지적인 결함 때문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무 높은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휘가 부족하거나 혹은 IQ가 낮거나 학문이 부족해서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영적 세계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영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육신의 얘기로 알아듣고, 영혼의 생명을 얘기를 하는데 육신의 생명 문제, 육의 양식 문제, 이런 걸로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천국 얘기를 하면은 유대인들조차도 하늘나라 영적 세계를 얘기하지 않고 지상에 이루어질 지상 왕국에 대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열려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적 세계를 얘기할 때 다 힘들게 느껴진 겁니다.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한다. 그랬더니
무슨 구주가 오시면 당연히 민족 해방을 하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뭐 이런 걸 해야지. 아니 어떻게 자기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셔야 예수님을 말하자면 대속적인 예수님의 희생 속죄를 믿고 의지하여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것은 육신 때문이 아니고 영혼 때문이에요. 우리는 육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죠. 영혼이 살아야 인간이고 산 사람이고 영혼이 죽으면 죽은 사람이에요. 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장치를 CPU라고 합니다. CPU, 뭡니까? Central Processing Unit, 중앙 연산 장치. 그래서 컴퓨터의 그 모든 작업이 CPU 안에서 일어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 CPU가 없으면 컴퓨터가 사실은 아무 연산을 못해요. 우리 인체를 비유한다면 인체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이 브레인입니다. 뇌. 그래서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뛰지 않아도 죽은 것이지만 뇌사라는 것도 있어요. 뇌가 작용하지 않으면 죽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세포가 살아있어도 뇌가 움직이지 않으면 죽은 걸로 간주를 해요. 그럼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인데 영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고 그 인생은 살아 움직여도 죽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6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이 푸니마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돼요. 하나는 이건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사람도 푸니마가 있어요. 영이 있거든, 영혼.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면 우리는 존재는 해도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사망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일단 영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기도 하고 혹은 뭐 여러 가지 고난이 다가오기도 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때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뭐 돈 문제로 풀거나 세상적인 문제로 풀지 말고 먼저 영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관찰하고 풀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혼의 프로세스 가운데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영의 관점에서 보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 쉽사리 마음에 다가올 수 있어요. 이게 그런 뜻이구나. 이런 영적인 얘기를 육적 얘기나 지상적인 얘기로 이해한다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는데 여기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라고 하는 그 말이라는 단어도 레마타로 되어 있어요. 레마타. 레마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라는 말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말인데 우리 로고스라는 단어로 표기할 때에는 주로 우리가 이 성경과 같이 문자로 표시된 하나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 여기에 담겨진 내용. 그런데 레마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영혼에 전달되어지는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할 때 그냥 이거 지적인 관점에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영혼에 하나님께서 찔러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야 되겠다. 근데 인생을 영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자기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레마의 말씀을 들은 말씀, 그 사람의 영혼에 작용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바로 내 영혼에 작용할 수 있도록 영적 관점에서 들으시고 또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들려져요. 잘 들려져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 얘기를 육적 관점에서, 물질적인 관점에서 들으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살을 먹고 피를 마셔? 그게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오신 곳에서 다시 간다고 그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저 예수가 나사렛 출신인데 어디로 간단 말이냐 도대체. 온 데로 간다고 하니까 천국에서 와서 천국으로 간다는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영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안목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관점에서 들으시면 들려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64절 말씀은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접근하는 자, 또 신앙 없이 접근하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접근해 오는 사람들은 말을 알아들을 거다. 이 신앙의 하나의 비법입니다. 우리가 신학교 가서, 총신에 가서 신학 공부를 시작할 때 신학 서론이라는 게 있어요. 신학의 방법론을 얘기할 적에 신학의 방법론이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웁니다. 근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우선돼야 된다. 인간의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 신학의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성경에 기초를 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이나 세상 신학은 어떻게 하냐면 인간 이성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예를 들어 성경을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셨다. 근데 이성적인 접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냐? 물로 가면 풍덩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나 이 제자들이 깜깜한 폭풍 속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저 해변으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면 그렇지. 그게 물 위로 사람이 걸을 수 있냐? 이게 뭐예요? 이성적인 접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올 때에 이성적으로 접근해서 우리가 영적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믿음. 계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신 것이 보여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천안함 사건 때문에 계속 후유증이 있죠. 대법관을 임명하는데 동의안이 부결됐어요. 거기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인 것을 확신합니까? 그랬더니 그거 확신할 수 없다. 아마 그게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 중에 천안함 사건은 북한 소행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도 다수 있고, 또 그거는 믿을 수 없다.
북한소행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꽤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제가 볼 때는 신뢰성의 문제라. 신뢰성. 대한민국 정부를 믿는 사람은 그거 믿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대한민국 정부는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증거를 들이대도 거기에 뭐 과학이라는 것도 다 설인데, 이 학설 갖다 대면 믿고 저 학설 갖다 대면 못 믿는 거지 뭐. 그래서 결국 가장 중요한 주안점은 뭐냐면 신뢰성이라는 말이에요. 신뢰.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믿는 데서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는 모든 것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생활에 성공했으나 신앙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이에요. 12제자로 교회 생활은 성공을 했는데 신앙 생활은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좀 말이 조금 이상한데, 교회 생활은 성공하고 신앙 생활은 실패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직함과 또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직함과 신앙은 별개예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는 것과 신앙도 별개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뭐 학생회장도 할 수 있고 청년회장도 할 수 있고 뭐 전도회장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신앙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이 접근했을 때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영적 세계와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교회 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영적 생활이 아니라 육적인 생활, 세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세상 정치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고 무슨 뭐 경제 원리, 세상에 잘 사는 비법, 손자의 병법, 뭐 이런 거, 처세술, 이런 것도 성경에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이 우리의 핵심이고, 또 영적 세계, 영혼이 좌우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중요 관심사란 말이에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받지 않으면 오늘 여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매주 굉장히 힘들게 느껴질 겁니다. 이거 청륜교회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힘들게 하나? 저도 사실은 보다 더 쉽게 알아듣기 좋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좀 많이 이슈화 해가지고 얘기하고도 싶은데, 그걸 얘기할 새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벌써 34분인데 조금 이런 소리 한두 마디만 더 하면 이 설교 시간 짧아져가지고 시계 쳐다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영적 얘기만 해도 사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힘들어하면서 이거 누가 알아듣겠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하셨어요. 내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힘들게 느껴지는 거다.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영적 지식인데, 자, 기독교 신앙은 믿어야 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알면 믿는 건 세상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은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믿으면 알게 된다. 이게 기독교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접근하시면 쉽게 이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설교 때마다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믿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가 지난 뒤에 66절에 가서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러므로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 믿을 수 있지 누가 믿겠냐? 사실 이 사람들이 힘들어할 적에 그러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음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는데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도대체 믿을 사람 누굽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내 아버지가 인도하시는 자는 그래도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4절에도 그 말씀 앞서서 하셨고 오늘 이 말씀에 또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다 올 수 있어.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또 영적 세계에 대한 안목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계시죠? 그렇게 된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신 결과예요. 인도하신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의 주체요. 내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을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겸허하게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신앙이 들어가는 출발점이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십시오. 잘 지금 이해되지 않고 뭐가 잘 납득이 안 되더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믿겠사오니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66절 다시 가서 보면은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다고 그랬죠. 힘들고 어려워서 물러갔고 또 더군다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면 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그러면 나는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이끌지 않은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그냥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요즘 말로 아주 쿨하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내가 2번 다시 쫓아가나 봐라. 교회에 오셨다가 내가 교회를 2번 다시 다니나 봐라 그냥. 그러고 갔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끝까지 다니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영적 세계를 보시고 믿음에 이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떠나가고 12제자만 남았어요. 6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던 그 많은 사람이 다 가버리고 12명만 남았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 해봤어요. 저는 이제 목회 시작한 지가 이제 30년 가까이 되는데 근데 연수의 자랑뿐이고 열매가 많지 않아요. 어떤 분은 교회를 개척하신 지 2년 만에 3,000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래가지고 이게 그때도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30년 설교했는데 12명만 남지 않고 더 많이 남아있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대로라면은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다 가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떠나가 버려요. 그 얘기가 힘들고 어려운 얘기 이제 그만하고 듣기 좋은 얘기 좀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67절에 너희도 가지 그러냐? 그런데 여기에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은 부정의문문으로 되어 있어요. 너희도 가지 않겠느냐? 가지 말았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68절에 이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대답을 다 해야 돼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같이 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기에
첫째 베드로 관심은 뭐냐면 영생이 주님께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요. 영생의 말씀 그랬죠? 영생의 말씀. 여기도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우, 영생의 말씀,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생의 말씀을 헬라어로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로고스 테스 조에스. 같은 영생의 말씀이란 뜻인데 하나는 로고스로 되어 있고 하나는 레마로 되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내게 외적으로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 복음의 정보를 제공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영혼 속에 들려지는, 영혼을 두들기는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내 영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설교 말씀이 내 영혼을 두들기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생을 얻는 기회가 되세요. 영생, 생명을 일으키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하루도 빠짐없이 영생을 생각해야 돼요. 오늘 교회 갔더니 글쎄 그냥 오늘 돈 버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시네. 근데 사실은 돈 버는 방법은 저보다 세상에 전문가가 더 많아요. 뭐 주식 전문가도 있고 무슨 경영 MBA 출신도 많고. 제가 여러분에게 잘 사는 비결 가르쳐 달라면 한 가지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세요. 그러면 잘 삽니다. 그래도 아멘 하셔야 돼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릴 거 그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 이건 우리가 하루도 이 영생이라는 생각과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 여러분 다 건강하게 이렇게 계시지만 저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참 어제 저녁에 악수하고 오늘 떠나보낸 분이 많아요. 제가 언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이라도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영생 얻은 자로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예요. 영생의 주제에 관심을 갖고 사십시오. 하루를 살아도 영생 문제를 해결하고 사신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속죄를 믿고 의지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에게 영생의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요즘 삶의 품질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조금 경제가 괜찮아지면 사람들이 이제 웰빙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죠. 어떻게 하면 좀 더 폼나게 먹고 사냐. 근데 사실 사람이 가장 높은 품격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품격을 가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영혼이 잘된 자의 삶이에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가장 고품격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영생은 인생 최상의 목적이요, 우리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삶의 본질입니다. 베드로의 또 한 가지 관심사는 뭐냐면 그 영생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면 아무 데나 갈 텐데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날 수 없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한 고백을 여러 차례 했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고 오늘 고백은 69절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이 거룩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신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룩하신 자, 그런 건 예수님의 내면적인 모습을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외적인 메시아나 구주이심에서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 내면적인 관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딴 데 가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주님을 얼마든지 떠나겠습니다. 그 힘든 얘기 듣지 않고. 그런데 주님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서 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덧붙여 오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얘기를 하셨어요. 가룟 유다. 여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동시에 가룟 유다 얘기가 또 나와요.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지 않니? 택하였단 말은 구원적인 택함이라기보다는 제자, 직분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11명은 주님의 복음을 믿고 주를 믿는 신앙으로 응답해서 주님께 헌신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아예 직함이 마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64절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그 믿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룟 유다고, 또 70절에 가서 보면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마귀. 예, 마귀. 이 마귀라는 말은 아주 어감도 안 좋아요. 예, 마귀. 사탄. 예. 마귀라는 말은 사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인데 둘 다 적대자란 뜻입니다. 대적하는 자. 뭐든지 반대하고 원수 만들고 대적하고, 근데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래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주로 그 작용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이 영에 사로잡힌 가룟유다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인데 가룟 유다가 마귀는 아니지. 마귀의 하수인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을.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게 할 때까지 끝까지 따랐으니까 3년 반 동안 쫓아다닌 겁니다.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생활 끝까지 한 거죠. 제가 이 교회를 관찰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의 하수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 가룟 유다도 끝까지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이유를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뭐냐면 돈에 대한 애착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닌 것은 12 제자의 재정부장입니다. 예, 재정부장. 교회의 재정부장은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성경의 전통을 따라서 재정부장 출신이 마귀의 하수인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마다 보면 거의 대부분 그래요. 교회마다 대부분이. 이 가룟 유다는요, 관심사가 돈이에요. 그 영적인 유익이나 이런 면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께 들어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뭐랬냐면, 아니 그 비싼 걸,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께 어떤 마음으로 부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도 제 집사람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과는 돈을 10만 원을 써서 내 마음에 얻는 기쁨, 혹은 내가 가족들 사이에 어떤 유익이 생긴다면 나는 기꺼이 쓰겠다. 그러나 그 10만 원을 움켜쥐므로 말미암아 의가 상하고 마음이 나빠지고 관계가 상한다면 그게 무슨 그 돈을 끌어안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재벌 회장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무슨 또 생각으로 야 아우야 내 돈 내놔라,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은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관심 두지 마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한 것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따랐지만 사실은 신앙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을 따른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요. 그 자기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정치적 목적을 이루어야 되겠다. 요즘 안철수 씨가 인기가 좋습니다. 훌륭한 분인데 그분을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정치인이에요. 왜 가만히 계십니까? 빨리 나와서 좀 한수 하시고 이렇게 하시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예수님이 5,000명이나 먹여주고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런 기적을 볼 때 가룟 유다가요 아주 정신이 번쩍 나서요. 이 사람이면 충분히 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내가 참모 역할을 하고, 그래서 로마에서 독립도 하고 로마 정부를 혼내주고 우리 유대 민족 국가를 세워서 이런 그냥 정치적인 목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주님이 그 뜻을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야 된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가 독립운동도 하시고 유대민족도 살려내고 그래야지 왜 죽는다니 이게 무슨 소린가. 그래서 오히려 실망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었어요. 은 30냥이면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값도 안 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분개해가지고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내 뜻을 주님에게 맞춰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다. 처음에는 물론 내가 어떤 인간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야 돼요. 그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왜요? 그는 금전적인 이슈에 매인 사람이고 또 자기의 뜻을, 정치적 목적을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신앙의 끝까지 머물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가룟 유다가 대조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율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12제자 아니에요. 12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그러면 교회도 120명이면 10명, 1200명이면은 120명이 충분히 가룟 유다가 될 수 있고 또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또 오늘 우리가 베드로 같은 관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 영생이 예수님만 주시는 것이니까 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뭐예요? 너무 세속의 이슈에 매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도 우리 몇몇 교회들, 제가 잘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중요한 이슈가 뭐냐면 이런 교회 안에 금전적인 문제.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 금전적인 일은 더 투명하게, 그래서 아예 그냥 저 외부의 어떤 교회처럼 공인회계사 불러다가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금전적인 것 때문에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악한 마귀들의 시험 때문에 자꾸 쓸데없이 영적인 일에 손상을 입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안목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베드로의 안목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안목, 영생에 관심을 두시고 그 영생은 주님께 있으니 내가 주님은 조금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영적인 관점에서 풀어가세요. 내 일에 내가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내 삶에. 그럴 때 이게 무슨 경제 문제인가 정치 문제인가 그러지 말고 영적인 문제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 발생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에 우리가 전적으로 의뢰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인생을 경영하시고 오늘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은혜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여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오늘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100%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전투를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